자, 이 강은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의 분파주의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좀 딱딱한가요? 이거보다 나은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제목은 제가 뽑지 못해가지고 약간 딱딱하지만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범위는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4장까지 하면 다음 주 후반까지 아마 진도가 큐티 진도에 해당할 겁니다. 내용이 많지만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의 강의로 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한 스토리거든요.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조금 늦게 해도 어차피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거나 먼저 가시는 분 없잖아요. 차 끊어지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일 이렇게 게시할 거니까요.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고린도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바로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몇 명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권면과 충고를 담은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이렇게 바울 사도님, 우리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도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편지 좀 써주세요.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제목에 다른 교회 내 파벌입니다.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가 뭔지를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파가 나눠졌어요. 양파, 대파, 쪼파 이런 게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도파까지 나눠져서 파가 나눠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피켓 들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또 자료 사진을 봤더니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각 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마 주일날 제가 이 주제로 설교 형식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은 그런데 안 바뀌면 주일날 이 주제로 할 겁니다. 그때 다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여기 이 개바파를 어떤 사람 이거 그림을 이렇게 하신 분은 근본주의에 해당한다. 개바가 누굴 말하는 건지 아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를 일부러 게바파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이방인 교회잖아요. 물론 유대인도 살고 있지만은 이방인 교회 안에서 물론 섞여 있습니다. 게바파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게바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죠. 누굴까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편향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우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라고도 하지도 않고 게바파다.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울파.
바울파를 이제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아볼로파라고 했는데 제가 연구 좀 해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진보주의라고 했습니다. 초기 영주주의에 편향된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바파는 유대인 중심, 아볼로파는 헬라인 중심.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파가 있다라고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방인 교회에 보편적인 형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특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고린도 교회는 아예 공식적으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우리는 이것저것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뭐 그런 무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1세기 말엽에 그 교부들의 그런 글들, 자료들 봐도 실제로 이런 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실존했다는 것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이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그리고요 무려 4장에 걸쳐서 1, 2, 3, 4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모두 16장인데 4분의 1 할애해서 요 한 가지 주제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벌, 분파주의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권위가 막 도전받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해명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분파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도 개인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분파주의가 어떤 심각한 문제라는 것, 또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분파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처가 어떤지를 소개를 먼저 할 겁니다. 큰 그림에서 소개할 거고 이제 좀 있다가는 1장부터 이제 본문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사람의 지혜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어요. 2장, 3장, 4장은 약간 교리적인 내용들 많이 다룹니다. 또 3장에서는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성행하는 분파주의는 결국은 영적 미성숙과 지적 교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3절부터 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은 쉬운 성경이고 이제 개역개정으로 18절부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4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분파주의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실은 이 누군가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판단은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권면을 합니다. 5절 6절 4장 5절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쉬운 성경으로 이번에 많이 세 번역도 안 하고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을 교차하면서 비교했습니다. 그나마 쉬운 성경으로 한 건데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설명 다 했어요. 자, 이렇게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뤄나갑니다. 오늘 강의를 끝낼까요? 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밑그림만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강의를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주무시거나 졸지 마시고요. 깨어 있으려면 실시간 채팅방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서요. 이렇게 호응을 하셔야지, 피드백을 해야지 안 줍니다. 계속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요.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방식대로 인사말이, 편지에는 먼저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사말은 3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요. 뭐가 있냐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간단한 헬로, 하와이유, 뭐 샬롬, 이런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보면은 지금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를 얘기했어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소스데네는 그냥 소스데,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앞에 수식어가 많잖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요, 길게 설명해요. 소스데네는 그냥 형제, 브라더 소스데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만 너무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표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읽지 말고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룰 거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해요. 지금 막 이렇게 복파트 쳐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딴 사람 몰라도 당신들은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우리의 사도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파가 무슨 파가 있다고 했죠? 게바파, 또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게바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유도교의 양다리 걸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밝힌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파주의의 폐단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편을 갈라서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적이에요. 여러분,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분파주의예요. 여러분, 주의자가 붙으면 되게 안 좋아요.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주의가 문제잖아요. 신비주의가 문제잖아요. 다 주의하되면은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고착화돼 가지고요. 원래의 그 동기와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돼서 껍데기만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의에 많이 속합니다. 지금 분파주의는 파벌까지 있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파벌이 하나의 그런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파주의가. 그래서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분파주의의 피해를 본 아주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분파주의의 피해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의 권위가 흔들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아마 게바파에 속한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사도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서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누구의 권위로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란 말이야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큼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은 없어요. 자,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요, 다른 서신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수신자들 위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자세한 건 안 다룹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다루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언급된 4명의 인물들 전부 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할 만한 믿음의 그런 선배들입니다. 다 사도입니다. 근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은 배격하고 오직 자기만을 따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봤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예수님만 따르라 그런 적 없어요.
딴 사람들은 다 욕하고 오직 너희들은 나만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아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적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파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 존경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 한 개인을 숭배 차원에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숭배 차원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점점 그 사람만 숭배하고 그 사람만 좋아하면은 그렇게 돼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두 분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요. 또 인터넷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한 사람에게 꽂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담임 목사예요. 실은 인터넷 성도인데 자기의 정체성은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최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낯선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저희들을 알아요. 저희는 몰라요. 근데 이분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저희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이분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낯선은 처음 만난 분인데 이분은 아주 친구네요. 친밀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뭐 어떤 분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부터 목사님 듣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뭐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막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 넘어가가지고요. 그 자기가 듣는 이렇게 강의 듣고 설교 듣는 이분이 이제는 담임 목사, 인터넷 담임 목사도 아니고 숭배 차원까지 가면은요, 이분은 원하지도 않는데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느 단계에 다른 설교는 안 들어요. 오직 그분 설교만 들어요. 밤이나 낮이나. 그분 설교만 들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다 100% 찬성, 동의. 성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최근에 한 5년 안쪽에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회자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혹시 그런 자기를 따르는 펠로우들한테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업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나를 구독한 사람이 이렇게 많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댓글 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여기에 점점 심취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이상해져요. 제가 주일날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교회적인 안에서의 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밖에서의 세상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더 진도 나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한번. 바울장.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 가느냐 막 피켓 들고 바울장. 예, 바울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팬덤이라고 하는데 예, 팬덤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분파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게 어쩌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장 13절부터 아까 얘기한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등에 관계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쫓고 팬덤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만 나는 알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4, 15,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겨우 몇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중에 소수의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추세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의해서 자기의 출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게바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안 좋게는 서로를 솔타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귀속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런 것도 아볼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거든. 나는 게바한테 그랬거든. 넌 누구야? 나는 아볼로거든 하면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막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누가 바울 얘기 안 좋게 얘기하면 바울파는 그냥 막 뭐라 그러고, 반대로 베드로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베드로파는 막 나가죠. 서로 갈등 구조게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몇 사람 세례 안 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 당신들에게 세례를 줬, 얼마나 줬길래 나를 따르냐.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장 21절은 분파주의가 생긴,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가 생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들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분파주의가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18절부터 3장 4절까지 나와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까 이렇게 잠깐 여기 전체적인 맥락을 소개할 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볼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런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것을 이 18절의 선언을 풀어가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렸고요. 쉬운 성경으로 21절 읽어주세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그게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은 선호하셨다, 즐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바른 이해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결과는 뭐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거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의 부작용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를 따르는 이유는 결국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잠시 설명하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구조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민족성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계속 표적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에 의하면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헬라인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돼요. 구조가 달라요. 유대인과 이렇게 헬라인이.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것을 원하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은 이렇게 원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키고요. 그리스인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대비시켜요.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뭐 대단하게 뭐 문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볼 때 세상 표준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자랑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학벌 자랑, 또 지혜 자랑, 또 이렇게 가문 자랑, 권력 자랑, 아무도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당시 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그랬거든요. 권력층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보다도 일반 평민들 위주로 구성된 교회였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 따져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 무슨 판검사 있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 무슨 국회의원 있어요? 장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 평범하게 월급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판검사, 이 세상의 사장, 기업 사장, 이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2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무엇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 왜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문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학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가문이 좋아가지고 권력이 있어서 마치 그것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은 2장부터는 나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대단한 응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3절 아까 소개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 그때 쫄았어. 여러분 앞에 갔을 때 막 벌벌 떨었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람의 언어로 지혜 있는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그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조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임을 첨가합니다.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10절로 넘어가서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근데 14절에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운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렸다 십자가 된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헬라인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이건 이 십자가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육신에 속한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그 일어난 십자가 사건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눈을 갖고서는 십자가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눈을.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3장으로 넘어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잖아요. 초보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전에라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전반부까지.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지금 추억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여서 단단한 음식 못 먹이고 그냥 우유만, 소화시킬 수 있는 우유만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가 언제예요? 50년에서 52년 사이 그 중간에 18개월 동안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의 세월을 체류하고 57년 정도 아마 그 언저리에 아니죠. 이거는 이제 편지 쓰는 건 55년이죠. 그러니까 55년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내지 4, 5년 뒤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편지를 쓸 때 보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아니죠? 형제들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답답해. 이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있냐.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죄송합니다. 처먹고 있냐. 그거예요. 어떻게 좀 잘하라, 제발 좀. 어떻게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 4년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3년, 4년, 5년 돼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 보면은 말은 안 해도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3절부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그런 성장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 번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증거가 이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대립하고 이런 행동 자체가 뭐예요?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파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왜 분파주의가 나쁘냐 쭉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왜 당신들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갖고 있냐. 그 이유가 여러분 속에 분파주의를 따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냐.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잖아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학벌을 따지고 문벌을 따지고 권력을 따진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왜 어떤 특정한 사람 또 그 사람도 원하지도 않는 건데 자기들끼리 왜 너희들끼리 그냥 서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패를 나누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솔직히 이제 왜 나에게까지 그러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분파주의의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분파주의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밑에 3장 5절부터 4장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파주의자들이 거론하는 아볼로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안에서는 아볼로하고 자기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든 바울이든 개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는 뭐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은 심는 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근데 더 중요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7절. 그런즉 심는 자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은 일단 넘어가고요. 흐름상 9절로 가면은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동역자다. 우리끼리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희들은 왜 우리를 떼어놓고 이렇게 분파주의를 조성하냐. 우리 뜻과는 달리. 그러면서 이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는 일단은 방금 소개한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한다면은 바로 너희들은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좀 이따가부터는 이제 9절 이후로는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심는 자라고 했죠. 근데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바울은 터를 닦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뭐였죠? 물을 줍는 자라고 했죠. 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는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건축, 그 다음 단계의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터를 잡은 사람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 유일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사역의 분량대로, 사역의 성격대로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벽을 바르고 이런 일들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공적, 일의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언젠가는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집 짓는 모든 집 짓는 재료들이 나뭇잎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같은 건 다 타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견고한 것으로 지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잖아요. 어떤 건 태워져 없어지고 어떤 건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행한 사역에, 그 사람들이 행한, 내가 터를 쌓아놓고 그 뒤에 지나가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그 공적이, 일의 성과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판단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공은 공으로 칭찬할 거고, 가는 가로 심판하실 거고, 그때까지 좀 참아주면 안 돼. 왜 지금 와서 뭐 이 사람 어떻고 저렇고 안 하냐 이거죠. 아직 너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쭉. 그러면서 16절, 17절. 제가 많이 이제 건너뜁니다. 28페이지 넘어갔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3장 16절, 17절을 개인적인 범위에서만 여러분 많이 적용해 왔잖아요, 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실은 이 문맥으로 보면은 그 얘기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핵심적인 궁극적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목적어부터가 달라요. 너희는 하면서 주어가 달라요. 너희는 이라면서 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복수를 사용했어요.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공동체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좀 이렇게 약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 뜨끔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약간 좀 아는 사람은 뜨끔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분파주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얘기 꺼낸 거잖아요. 지금 분파주의의 행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파주의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파벌로 서로 분쟁하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하는 이 행동들은 결국 뭐예요? 제대로 된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결국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집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심판받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이 거룩한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분파주의적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멸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게바가 뭡니까? 아볼로가 뭡니까? 심지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예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4장 1절을 넘어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을 비롯한 그들이 지금 분파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바울, 게바, 또 아볼로 이 모든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들끼리는 동역자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제발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제발 다른 것으로 나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오실 때 판단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건축비를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적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어느 한쪽을 치켜 세우거나 또 어느 한쪽을 반대로 깔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4장 7절, 8절.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까?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것은 사도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도 없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왕노릇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왕이면 다행인데 왕도 아닌 것들이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교만적인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은 9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가 겪었던 모진 고난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수치받은 이야기, 모욕받은 이야기,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은 이야기를 9절부터 쭉 13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존경받고 어디 가서 왕노릇하는 어디 가서 부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는 원래 이런 거야.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볼로, 게바, 이 바울도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부자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게 사도야.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 지금 그렇지 않으면서도 왜 까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마땅히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징계만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비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풀어줘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한 얘기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워낙에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 4장에 보면 구절들이 워낙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15, 16절을 보면은 스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된 스승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사역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비된 스승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실은 아비된 스승의 마인드와 역할을 가지려면은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람에게 아비된 스승의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저는 오늘날에 뭐 그런 기회는 적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안 나왔어도 예,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근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이유는 교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부터 소급되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다 경험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는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고린도에 가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징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죠. 채찍을 가지고 가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그 선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경고는 뭘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거짓 교훈과 그로 인해 생겨난 이 분파주의적인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그 준엄한 편지라는 그 고린도 후서와 중간에 있는 편지를 썼잖아요. 몇 달 사이로. 아마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강한 메시지로 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한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분파주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맞추면서 여러분 그동안 고린도 1, 2, 3,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오늘 이렇게 제가 집어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한 것은 사도 바울이 무려 1, 2, 3, 4장에 걸쳐서 그것도 고린도서 첫 번째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주제를 꺼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흔드는 문제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반복돼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흔드는 이 파벌주의, 분파주의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인주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셔서 과연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성령이 장악한 교회가 아니고 주인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은 아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아주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활동에 의해서 교회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은 열매, 드러나지 말아야 될 열매는 바로 이 분파주의라는 것, 파벌주의라는 것. 어느 한 개인을 존경 차원에서 숭배하고 높이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